지금 창세기 23장 1절로 9절, 14절, 20절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막벨라 동굴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펄벅 여사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시지요. 대지라는 작품 등을 썼고 미국 최초로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분입니다. 이 펄벅 여사는 중국과 아시아에 관한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4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서 이제 중국과 아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펄벅 여사가 어렸을 때 일어난 실화인데요. 어느 해 중국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가뭄이 계속되니까 이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신이 오해서 이렇게 가뭄이 계속된다 이런 괴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이 가뭄에 대한 이 고통을 분노를 희생양으로, 희생 대상으로 선교사 가정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때마침 아버지는 먼 지역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가지고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어머니하고 이제 어린 아이들만 있는 형국인데 밤에 마을 사람들이 이 펄벅의 집으로 쳐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집안에 있는 찻잔을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하고 이제 케이크하고 과일과 먹을 것을 이렇게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집 안에 모든 문들을 확 열은 거예요. 대문도 열고 방문도 열고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펄벅과 아이들은 장난감 가지고 놀게 하고 이제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함성이 오 들리더니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문이 닫힐 줄 알았는데 확 열려 있으니까 약간 당황스럽게 들어온 거죠. 들어왔는데 이제 펄벅에서 어머니가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을 주민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오셔서 차 한 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당황해가지고 그냥 쑥 들어와가지고 그냥 차 마시고 케이크 먹고 애 보고 엄마 보고 애 보고 엄마 보고 하더니 막 돌아간 거예요.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날 밤에 비가 내린 것입니다. 펄벅은 당시에 어렸을 때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날 밤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괴 소문이 든다는 얘기도 알았고 자기 가정을 이렇게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소문이 돈다는 것을 알았죠. 근데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살고 죽는 것 주님께 맡기니까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겨나니까 지혜가 생긴 거예요. 차하고 케이크를 대접해야 되겠다. 문을 확 열어버리자. 따뜻하게 사람들을 맞이해서 그들의 분노를 녹이자. 이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서 까딱해서 이제 몽둥이로 다 때려 부술 판이었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나중에 펄벅이 장성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랬구나. 정말 우리 어머니 정말 믿음의 용장이었구나. 정말 우리 어머니 대단하네. 이 우리 어머니의 담대함과 지혜를 내가 본받아야 되겠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위기 때의 어떤 그 담대함과 이 지혜가 이 펄벅 여사의 생에 있어서 정말 지울 수 없는 위대한 유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또 물려줘야 될 그 유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막벨라 동굴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준 이 막벨라 동굴 유산의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첫째로 아브라함은 막벨라 동굴을 매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삭만 주셨죠.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결국은 큰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대한 약속은요, 그 다음에 주셨어요. 창세기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조카 롯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동서남북 바라보라.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자,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땅을 주리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땅은 여전히 원주민들의 소유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는 이 땅은 네 땅이니까 앞으로 네 땅으로 만들어라.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제대로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드는 일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일부라도 사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큰 부자 아닙니까? 족장입니다. 큰 부자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상당 부분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안 샀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내 땅이 될까? 이게 아마 제대로 믿음이 없었던가 봐요. 이 아브라함 가나안 땅 전체를 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다 사노? 생각만 하다가 계속 시간만 흘러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 사라가 죽는 이 죽음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가지고 매장지를 사자.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묻을 수 있는 매장지를 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매장지를 사라. 그 매장지가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하는 그게 바로 첩경이다. 진임노다. 이 깨달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장지를 사야 되겠다라고 한 그 매장지가 바로 막벨라 동굴입니다. 막벨라 동굴입니다. 동굴과 주변 땅을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땅 살려면 흥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에 파실랍니까? 뭐 이러면 그럼 뭐 이렇게 합시다. 근데 전혀 흥정을 안 했습니다. 400세겔을 달라고 하니까 그대로 다 준 거예요. 은 400세겔. 이제 뭐 그 당시에 어떤 이 통용하는 어떤 가치가 어떤 정도에 있는지 우리 잘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1년 내내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이제 20세겔, 은 20세겔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지불한 은 400세겔은 직장인 한 명이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 400세겔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직장인 연봉을 대략 이제 뭐 5천만 원 좀 많습니까? 5천만 원을 잡으면 막벨라 동굴을 구입하는데 아브라함이 지불한 돈이 10억입니다. 10억을 주고 막벨라 동굴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그것도 흥정도 안 하고 달라는 대로 다 준 것입니다. 딴소리 할까봐. 성문에 해쪽 속의 장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 땅을 매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등기부등본이 있지만 등기부등본이 어디 있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죽은 사람의 매장지에 비석이나 고인돌을 세우면 그게 그 땅 소유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장지를 샀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석 세우면 이 땅은 아브라함 땅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땅이다. 그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맞다 매장지를 사자 하고 그렇게 깨닫고 매장지를 구입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산 것은 가나안 전체 중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막벨라 동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막벨라 동굴을 산 것 때문에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하게 된 것 아닙니까? 막벨라 동굴을 매장지로 구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하는 첫 단추요, 디딤돌이요, 씨앗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막벨라 동굴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로, 막벨라 동굴은 천국의 지상 출장소입니다. 천국의 지상 출장소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천국입니다. 찬송가에도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 귀한 성 예루살렘 성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천국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갔어. 몇백 년이 지나는 가운데 다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고 간절히 사모했는데,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이에요. 가나안 땅이 천국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게 되어졌는데,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막벨라 동굴에 세운 비석입니다. 비석이에요. 사라의 비석, 아브라함의 비석, 이삭의 비석, 야곱의 비석. 그 비석이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땅이다. 그러므로 이 땅 전체가 우리 땅이다 하고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막벨라 동굴 때문에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오늘날 우리가 이 지상교회의 회원이 됨으로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교회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를 막벨라 동굴의 묻힘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천국장인데요. 천국 비유들이 쫙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소작인이 어떤 땅을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지면서 이제 밭을 갈게 되어졌는데, 이제 밭을 이렇게 깊이 갈다가 뭐가 툭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안에 값진 보화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큰 부자가 숨겨뒀는데 전쟁이 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주인도 죽고 주인 없는 그 보물 덩어리가 되어졌는데, 이 소작인이 그 밭을 갈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작인 신분으로는 그 보화를 소유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밭 주인 거니까. 그래서 소작인은 싹 덮어버리고 아무도 발견 못하게 하고 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다 돈을 빌리고 해가지고 밭을 산 겁니다. 밭을 샀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보화는 내게 된 거죠. 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인데요. 그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보물이 바로 천국이에요. 보물이 천국인데, 보물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을 사야 됩니다. 밭을 안 사면 보물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밭이 뭡니까? 밭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야 돼요. 교회를 사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니까요. 막벨라 동굴을 사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막벨라 동굴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야죠. 대가를 치르고 사야 됩니다. 사서 교회 주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손님은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나그네입니까? 주인입니까? 주인이 돼야 됩니다. 생명 바쳐 교회를 사랑하다가 마침내 교회에 뼈를 묻어야 돼요. 뼈를 묻어야 됩니다. 그래 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떠돌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빙빙빙빙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떠돌아다녀도 보화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길은 막벨라 동굴을 소유하는 길입니다. 막벨라 동굴은 바로 교회예요. 지상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는 것은 천국의 보증수표 받는 거예요. 천국의 보증수표 받는 것입니다. 천국 앞에서 보증수표 딱 내밀면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막벨라 동굴의 교훈이 뭐냐면요. 막벨라 동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동굴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샀습니다. 협상도 안 하고 샀어요. 그냥 샀습니다. 달라는 대로.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한 매장지가 아니고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진입로요. 교두보기 때문에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햇사람이 마음 변해가지고 안 팔겠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변하도록 달라는 대로 그냥 은 400세겔을 주고 그것을 매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은 공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무슨 대가를 치는 게 있습니까? 그냥 공짜 아닙니까? 믿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를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구원은 공짜인데 그 다음에 순서가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순서가 뭡니까?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처럼 대가를 치르고 결사적으로 매입해야 될 땅이 있는 게 막벨라 동굴 땅이라는 것입니다. 막벨라 동굴 땅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가를 치른 곳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8.15 해방일인데 우리는 뭐 공짜로 그냥 해방을 얻었어요. 공짜가 아니잖아요. 정말 대한독립 주권을 선포한 3.1운동, 독립운동을 일으킨 우리의 선조들,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운동을 했던 그런 어떤 선배들의 모든 피와 땀이 다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8.15 해방이라고 하는 광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6.25 때도 우리 국군과 유엔군, 미군들이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피 흘릴 아무 이유가 없는 그런 어떤 미국과 유엔의 그런 군인들, 그 귀한 아들들, 귀한 남편들이 대한민국 땅에 와가지고 피를 흘린 거예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소중한 자유와 생명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하여서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를 물려주고 상가를 물려주고 재물을 물려주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 썩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위하여서 진정 물려줘야 될 썩지 않는 유산 있다는 이 막벨라 동굴 유산이었어요. 막벨라 동굴 유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이것을 사서 이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자, 막벨라 동굴에 사라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특이해요. 자, 요셉은 정말 유별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셉은 나중에 죽을 때에 뭐라고 후손들에게 명령하느냐 하면 나중에 내가 이 땅에 묻히거든 내 해골이라도 메고 가나안 땅에 가라. 이 요구했습니다. 해골이라도 메고 가라. 놀라운 사실은요. 그리고는 세월이 뭐 한 430년, 몇백 년 지났습니다. 해골 메고 갑니다, 여러분. 해골 메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몇백 년 전에 요셉이 죽거든 내 해골을 여기 묻히는데 여기 내 영원한 고향이 아니다. 여기 내 영원한 고향이 아니니까 반드시 해골을 들고 내 영원한 고향 땅 가나안 땅에 묻으라.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들고 나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들고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 직전의 밤이 굉장히 급한 밤입니다. 굉장히 황급한 밤이에요. 그런데도 그때에 요셉의 유골이 어디 묻혀 있는가 막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유골을 들고 와가지고 어디 이렇게 이제 함에다가 넣고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쫙 적혀 있는데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의 해골을 묻는 것이 그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이 시작과 결론입니다. 시작과 결론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막벨라 동굴에 묻힌 게 아니고 야곱이 세겜 땅을 샀습니다. 세겜 땅. 가나안 땅 중에서 세겜 땅. 그래서 세겜 땅이 묻혔습니다. 여러분 결국 막벨라 동굴 땅이나 세겜 땅이나 결국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는 같은 거예요.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니까 내가 올렸나 모르겠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은
반드시 내 유골이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다 하는 그 간절한 열망, 갈망, 소원,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간절한 소원을 했고, 모세는 그 소원을 그대로 착실하게 이행을 했어. 유골을 들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들어가가지고는 모세가 묻은 것이 아니죠. 모든 죽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세겜 땅에 묻었습니다. 요셉이시여 이곳에서 영면하시고 이곳에서 천국에 들어가시옵소서. 세겜 땅에 묻었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묻힘으로 진짜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진짜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막벨라 동굴 땅 또는 세겜 땅, 그 어디든지 그것이 결국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진입로니까 막벨라 동굴 땅에 묻힘으로써 가나안 땅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일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지상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라고 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대충 적당히 하면 그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비싸도 가치가 있는 것은 대가를 치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치가 없으면요, 대가 안 치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진정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여러분의 대가를 치르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출장소인 교회, 여러분이 어떤 가치입니까? 입장료 주는 것처럼 은금 얼마 입장료 내고 그렇게 하는 콘서트에 입장하는 것처럼 취미생활 가치입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어떤 대가를 치러도 내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된다. 너희는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된다. 이 요셉의 이 가나안 땅에 내 뼈를 묻고야 말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인지, 취미생활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인지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손님인가요? 주인입니까? 손님이면 곤란하죠.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인이 돼야 교회에 뼈를 묻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주가 다 귀하겠지만 이 알래스카 주가 특별히 귀합니다. 보물주입니다. 근데 이제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이제 이 알래스카를 구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구입을 주도한 그 장관이 있습니다. 수워드 장관이 그걸 주도했는데 얼마나 미친 짓이라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 얼음 덩어리를 그 720만 달러라고 하는 그 비싼 돈 주고 샀느냐고 얼마나 그냥 조롱하고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1897년에 이 알래스카 땅에서 대규모 금광이 발견됐습니다. 금광만 발견된 것이 아니고 이후에 대규모 석유도 발견되고 석탄도 발견되고 천연가스도 발견되고 막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알래스카 땅에서 계속 발굴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음 덩어리가 아니고 그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땅으로 밝혀지게 되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알래스카에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알래스카 땅이 되어진 것이죠. 지금도 천연 자원이 잘 보존되어서 자연 환경 자체가 훌륭한 관광 상품이 되어지기 때문에 막대한 관광 수입을 알래스카주를 통해서 얻고 있는 것입니다. 720만 달러, 그 당시에도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그 720만 달러가 오늘 미국의 번영을 이루는 그런 현대판 막벨라 동굴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은 막벨라 동굴을 매입해서 자신이 들어가고 또 아내가 들어가고 또 이삭이 들어가고 야곱이 들어가고 자녀들이 그곳에 묻힘으로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동굴을 샀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막벨라 동굴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지상 출장소, 천국 지상 출장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온전히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어요. 영원한 천국,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